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이라는 부처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총 5번으로 나누어 강의 예정이며 오늘은 제1강입니다. 반야심경. 이 경전은 겨우 260자밖에 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84,000 법문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법회에 참석하시면 대중들이 함께 이 경을 독송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경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소리 내어 읽기는 하지만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반야심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득하는 공부입니다.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경전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의 정식 이름을 아시는지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이것이 이 경전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이라고 줄여서 부르지만 원래는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입니다. 이 10글자 속에 이미 이 경전의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경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제목 10글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목을 모르고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글자는 마하입니다. 마하.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마하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크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 광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순히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큰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라. 티끌 하나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있고 찰나 속에 영겁이 다 들어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것이 마하입니다. 크기로 잴 수 없는 큼입니다. 한량 없는 큼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바로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글자는 반야입니다. 반야. 이것도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총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반야는 번역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반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반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다 불법이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란 즉 일체의 법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일체의 모든 법이라 이름하느니라. 모든 법이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그 법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 실체가 없기에 비로소 모든 법이라 이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역설적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글자는 바라밀다입니다. 바라밀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옮긴 것입니다. 뜻은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의미입니다. 번뇌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 하나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배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건너게 해주는 배입니다. 바냐바라밀다는 그 배를 타고 피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어리석음이 곧 지혜니라. 앞 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요, 뒤 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니라. 건너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달으면 바로 피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밀다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글자는 심입니다. 심, 마음심 또는 핵심심입니다. 이 경전이 모든 반야경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경은 600권이 넘습니다. 대반야경이 600권, 대품반야경이 90권, 소품반야경이 30권입니다. 그 방대한 반야경의 심장, 핵심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또한 심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 마음의 경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 보는 경전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경전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느니라.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이 마음의 핵심을 밝히는 경전이기에 심경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글자는 경입니다. 경, 경전의 경입니다. 경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범어로는 수트라, 실이라는 뜻입니다. 구슬을 꿰는 실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꿰어서 기록한 것이 경입니다. 또한 경은 항상 그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그것을 담은 것이 경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는 데 쓸 것이요, 강을 건넌 뒤에는 버려야 할 것이니라. 경전도 방편입니다. 피안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에는 뗏목이 필요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경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다섯 부분을 합쳐서 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위대하고 광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경전. 이것이 바로 바냐심경입니다. 이 10글자 속에 경전 전체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크고 깊은 지혜로 번뇌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 그 핵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냐심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경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냐심경의 첫 구절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다. 이 한 구절이 바로 바냐심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은 사실 이 한 구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은 같은 분입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고 관자재는 자재롭게 관한다는 뜻입니다. 현묘한 지혜로 일체를 관찰하여
자유자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것은 마치 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관하는 방법입니다. 관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상을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에게 관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입니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목에서 배운 반야 바라밀다를 다시 만납니다.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그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깊을 심자입니다. 왜 깊다고 했을까요? 반야에도 얕은 반야가 있고 깊은 반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반야는 문자와 언어로 아는 지혜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깊은 반야는 다릅니다.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증득하는 지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법이니 모든 법이 실상이요 진여이니라. 모든 법이 본래 정멸하여 스스로 니르바나이니라.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반야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는 이 깊은 반야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이라는 글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해행상응이라고 합니다. 깨달음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닦음에 있지 않고 다만 더럽히지 않을 따름이니 무엇을 더럽힘이라 하는가. 생멸의 마음으로 모든 법에 걸리면 바로 더럽힘이니라. 수행이란 특별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청정한 자기 본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는 수행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견오온 개공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 오온 5가지 쌓임을 말합니다. 색수상행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색은 물질을 말하고 수는 느낌, 상은 생각의 이미지, 행은 의지작용, 식은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께서는 이 오온을 관찰하시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불변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곧 고이며 고인 것은 무아이니라.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색이 무상하다는 것은 늘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몸이 청년의 몸이 되고
청년의 몸이 노인의 몸이 됩니다.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고통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에 어찌 나라는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견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추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있는 그대로를 명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관찰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십시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여기에 영원 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없구나.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을 조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일체고액입니다.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다.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근원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고통받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공한데 무엇이 괴로워하겠습니까? 사성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가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서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서 괴롭습니다. 모두 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나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할 나가 없으니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고액을 건너는 것입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한 법을 우리는 공이라 이름하니 이것이 또한 가명이요 이것이 또한 중도의 뜻이니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기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에 공입니다. 하지만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 따라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명, 임시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보면 모든 고통이 본래 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의 제목과 첫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제목 10글자 속에 이미 경전의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위대하고 광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 그리고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다. 이 한 구절에 반야심경 전체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관자재 보살처럼 깊은 반야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온이 공한 것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좌선을 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지켜보십시오.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을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슬픔이 오면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감정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도 이 수행을 이어가십시오. 걸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왼발 오른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먹을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음식의 맛, 씹는 느낌, 삼키는 동작을 알아차리십시오. 일할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심바냐 바라밀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그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점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행하다 보면 나와 남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오온 계공의 지혜가 저절로 깊어집니다. 불자님들, 반야심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경전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도 일체고액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해양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본사석가모니불